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사람을 찾는다면 그 중에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것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일생을 살아갑니다. 물론 중간 우여곡절이 있고 위기가 있지만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배우지만 정답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책에서도 나옵니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보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에서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난 사람 있고 된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죽은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이 그 사람이 잘 살았다, 멋지게 살았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멋지게 살고 싶은 그러한 꿈과 비전과 또 소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고 또 왜 살고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세상에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생은 일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아주 소중한 기간이기에 이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살았다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의미가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아이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 아이가 너무 바빠요. 교회 나갈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나갈게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물어보면 너 왜 인생을 사니? 라고 물어보면 그 아이는 왜 사는지 모를 거예요. 그냥 나름대로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엄마가 태어나서 유치원 보내니까 거기서 친구하고 경쟁하다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 엄마가 칭찬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그리고 중학교 가서 공부 잘하니까 와 대단하다.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와 좋은 대학교 갔네. 너 시집도 잘 가야 돼. 장가도 잘 가야 돼. 여러분, 그런데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보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주는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너 잘 살았어, 너 멋지게 살았어, 여러분, 이런 평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오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은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한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감사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에게서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슨 삶을 살았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인생 전체가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 자체가 내 인생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주는 높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세상 모든 것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명예가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주의 손에는 힘과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높이시고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천한 목동입니다. 천한 목동이.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1절에 12절에 있는 이 고백은 그냥 성경에서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은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주권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 한 사람을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다.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이 살아온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그에게 인생의 큰 보장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5가지 사건이죠. 기름 부음 받은 사건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 사울 왕의 추격전, 그리고 전쟁신, 그 다음에 왕권 강화. 이 5가지가 다윗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가 그림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름 부음 받은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버리기도 하셔요.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지만 버리기도 하셔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이 새로운 왕을 어디서 찾냐? 이새의 집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기름병을 가지고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근데 그 자리에 다윗은 없어요. 왜 없을까?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전쟁터에 온 다윗을 그 형들이 막 나무라는 것을 볼 때 평상시에 다윗은 가정에서 굉장히 홀대를 받은 것 같아요. 또한 시편에 보게 되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볼 때 가정에서 아마 다윗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은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냐? 초원에서 양을 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 당시에 교황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마을에 오는 것도 도시에 오는 것도 대단한데 자기 집에 온다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집으로 달려가서 그 사무엘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생겼나?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왜 오셨을까?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의 명령이 있었던지 아니면 자원에서 했던지 양을 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 첫째 아들을 엘리압을 이렇게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왕감이에요, 자기가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거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엘리압은 굉장히 키가 크고 아주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야, 엘리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그를 버렸어.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다 앉아있지만 마음의 온도는 다 달라요. 주님을 향한 마음의 온도는 주님이 민감하게 보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을 더 의식하는가,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제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붓죠.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어디서 택하십니까? 시편 78편 70절에 7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또한 다윗을 선택해 그에게 좋아서 삼으셨고 그를 양 위에서 그려내 세계를 넘이 아주시던 그를 불러 그분의 백성 야곱을 그분의 소유 이스라엘을 치는 목자가 되게 하셨다. 어디서 부릅니까? 양우리에서 부릅니다. 냄새나는 양, 여러분, 양의 꽁무니를 찾고 따르고 양을 돌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렇게 양을 쫓는 것처럼 그렇게 냄새나고 구질구질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시간일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를 높여서 여러분 왕으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처럼 그렇게 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양들은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솔로몬은 즉시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부와 기를 구하지 않고 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그리고 부와 기도 함께 주겠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내 백성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들, 바로 성도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소중한 분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모든 소중한 분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을 보고 그들을 택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높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골리앗과의 전투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과의 전투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제 그 아버지 이새가 그 전쟁터에 있는 세 형들에게 이제 도시락을 가져다 주라 그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병사들과 장군들에게도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그래서 다윗이 우연히 그곳을 이제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입니다. 그냥 밤낮 없이 나와서 너희 나라와 그리고 너희 나라의 대표와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싸워서 우리가 맞짱을 떠서 이기는 자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요. 그러나 아무도 나가지를 못해요. 왜요?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거인. 키가 한 3m 이상이 되고 여러분 그가 든 방패는 50kg가 넘어요. 그 웬만한 아가씨 몸무게. 여러분 그런 걸 들고 왔다 갔다 하니 여러분 그 누가 나가겠습니까? 왕부터 해서 모든 군인들이 무서워서 바위 밑에 다 숨었어요. 이 광경을 보고 다윗은 의분이 확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워요.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나가서 싸울 때 그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내가 싸움 잘 하는데 한번 내가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이름을 한번 날려 왕의 기반을 한번 만들어보자.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1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할례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그 어린 소년 다윗의 마음이 움직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나가서 싸웁니다. 여러분 나가서 싸울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여러분 인정받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뭡니까? 우리 인생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골리앗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여러분 골리앗을 나의 경험으로, 나의 돈으로, 나의 지식으로,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상대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소년하고 그 장수, 그것도 거인하고, 여러분 키가 3m가 넘는데 어떻게 그 거인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게임입니다. 그러나 다윗 안에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싸울 때마다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얽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얽매이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불금 얼마나 친구들하고 놀고 싶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인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어디 가지도 못해요. 마음 놓고 여러분 우리 꽉 묶여 있어요. 주일날 이상하게 여러분 샌드위치 막 휴가 이렇게 쫙 하면은 그 주일이 한가운데 딱 껴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해.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손해보는 것 같죠. 불편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앙생활, 이 다윗이 했던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증명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울왕의 추격전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전쟁만 하게 되면 이 다윗은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거죠. 막 시기심에 불타는. 야 이러다가 우리 아들 요나단이 왕이 못 되고 저 다윗이 왕이 되겠네. 그러면서는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철양맞게 여러분 길에서 잠을 노숙자 생활을 13년이나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기회가 옵니다.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돼요. 한 번은 엔게디 동굴에서, 한 번은 십광야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옷자락을 살짝 베요. 그리고 물병과 몇 가지 증거품을 가지고 와서 사울 왕에게 도전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보호했습니다. 근데 개보다 못한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쫓고 계십니까? 사울왕이 뉘우쳐요. 여러분, 그때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니 단칼에 내가 가서 베겠습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시작. 다윗은 자기 거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찾는 이는 여호와께서 금하시리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건들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나의 소관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섣불리 나섰다가는 여러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만일에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온전히 믿은 것입니다. 네 번째가 전쟁신입니다. 다윗은 평생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 번 나가면 수만 명을 막 죽이고 돌아오니 여러분,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했어요. 사사시대에서 왕권시대로 넘어가면서 전쟁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때는 전쟁은 그 나라의 존립의 문제예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을 나갈 때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 칼과 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역대상 14장 10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공격해야겠습니까? 저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가 저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는 모든 전쟁에 하나님, 내가 나갈까요? 어디로 나갈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누구와 싸울까요? 여러분, 이렇게 늘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좋은 사익감이 왔는데 겉으로 보니까 괜찮아요. 돈도 있고 직장도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사업을 열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업을 위해서 누구를 만나면 좋을까요? 내가 직장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아, 여기 가니까 아주 연봉도 좋고 조건도 좋아요. 아, 근데 여기는 조금 부족한데 내 마음은 이쪽으로 끌립니다. 솔직히. 왜? 여기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학원을 보낼까요? 말까요? 대학을 가는데 남들 보기 좋은 대학에 보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학에 보낼까요? 여러분,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 전쟁의 문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거는요, 나라의 존립의 문제예요. 존립의 문제. 여러분, 그런데 이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러분, 물어보는 거에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일단 물어보는 것이 두려워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큰 교회 가서 뒤에 앉아갖고 축도 끝나자마자 도망가는 게 앞에 가까이 나가면 은혜 받고 선교사로 보낼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간섭하신다는 거거든요. 내가 내 인생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내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물어보지를 않는 거죠. 그러나 주의 음성이 들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유익되지 않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 고개를 살짝 돌리고 하나님 아시죠?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난 못해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어디서 나에게 그런 음성이 들리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들, 여러분 순간순간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거기에서 증명된 그 경험을 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큰 거, 다윗처럼 나라의 존립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큰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절대 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이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라고 하는 여러분 그 칭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해요? 사울이 멸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대상 9장에 보게 되면 그를 멸망시킬 때, 그를 버릴 때 사울을 내가 버렸노라. 왜 버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번 시도해갖고 안 되면 5번, 6번, 7번 조금씩 올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익혀나가세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가장 옳고 여러분 그것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훈련을 잘 쌓으면 다윗처럼 우리는 비록 천한 목동 같은 신분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높여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5번째, 왕권 강화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절대 자기의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자기가 교황 같은 사무엘에게 그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이건 확실해.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의시되고 싶은 마음도 들 거예요. 당연히 내 말이 옳지, 나를 따르라, 이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요셉을 부르실 때,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절대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동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성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을 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스스로가 마음이 움직여서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거기에는 우리의 인간의 책임이 분명히 따른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믿고 무죄를 만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그래서 섣불리 나서질 않습니다. 그의 정적인 아무데를 처단할 때도 그는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은근하게 자기를 괴롭히는 요압 장군을 여러분 제거할 때도 그는 직접 자기가 칼을 대지 않습니다.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서 여러분 도망갈 때 시므이가 나타나서 먼지를 뿌리고 티끌을 뿌리고 여러분 왕을 과연 어떻게 그 왕을 그렇게 모함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이것이 만일에 하나님에게서 왔다면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아가게 하실 줄을 누가 알겠느냐.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다윗의 왕권을 강화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의 싸움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졌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나의 육신의 정욕에서 왔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점점 강해지고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이는 다윗의 왕권은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그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스스로 자기가 왕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의 목적은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만 매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통일왕국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오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흐르고 우리 자녀를 통해 우리의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열매 맺게 한다면 이것만큼 큰 축복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인생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핵심 뿌리가 바로 어찌 보면 이것입니다. 다윗은 영원을 생각해서 영원.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영혼은 영원전입니다. 뒤에 있는 영혼은 영원후지요. 여러분, 그러나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올 영혼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큰 사람인 작은 사람이든지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곧 생명의 책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또 바다는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음모도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붙였다 뗐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이에요. 영원.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영원의 때를 위하여가 여러분 표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땐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받고 성공하고 잘되는 거 여러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보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받는가, 이것은 더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정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를 외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과연 오실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성경은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신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나라에 아주 유명한 의원입니다. 이 사람은 제환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환공에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의가 명이니까 찾아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병이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환공, 당신에게 그 병이 피부에 있습니다. 어서 치료해야 됩니다. 근데 피부에 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갔다가 며칠이 지난 다음에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진찰을 해보니 그 병이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환공, 당신의 병이 혈액 가운데 있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납니다.
다시 보니까 황공 당신의 병이 위장 속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납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진찰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를 부릅니다. 어찌하여 그냥 가는가? 오늘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도? 그랬더니 이제는 끝났습니다. 당신의 병이 골수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부에 있을 때 잘라버려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아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그래서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도둑같이 오지 않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철학자 케이르케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시간이고 하나님은 영원이다. 그리고 죽음은 시간이 영혼 속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죠. 다윗은 일평생 밧세바와 인구조사 그 사건 외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늘 생각했어요. 마지막 영원 때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에녹을 보세요. 에녹은 전반기 후반기로 인생이 딱 갈라져요. 365세를 살았는데 여러분, 65세까지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5세부터 365세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드셀라의 뜻은 창을 던진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노아의 홍수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거예요. 네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를 줘라. 그리고 그 무드셀라를 잘 눈여겨봐라. 그가, 여러분,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드셀라가 밖에서 나가다가 다리 다쳐오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때 종말이니까. 예? 무드셀라가 어디가 아프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때가 종말이니까. 무드셀라가 죽을 때, 여러분 진짜로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 홍수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그 마지막 때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은 뭐냐? 내가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뜬구름 것 같은 거예요.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서쪽하는 붉은 노을, 하나님 그걸 보면서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있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런 근신하는 마음,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주님과 동행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 중에 최고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책임져 인도해 주시고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 200장. 200장 예수 인도하셨네.
끝내어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 박힐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나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발걸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니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향하며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근신하여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직 주님 믿음으로만 살기로 작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만 살기로 작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를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하기가 죽기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의 일생을 책임지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모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고 때로는 누추함도 있고 하나님 연약함도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을
보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